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영광 돌리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이제 찬양과 기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향한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입니다. 감사의 성탄절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엄청난 사건 소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이 성탄의 소식은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몇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길 원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에게 알려서 성대하게 그 탄생을 축하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탄생을 알리신 이 사람 중에는 당시에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신분적으로 상당히 천한 천민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 목자들 앞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며 축하 공연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성탄절에 이를 축하하는 우리 성가대에서 합창을 할 때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 앞에서 그러한 공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넋이 나갈 정도로 황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강에 참여하게 됨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오히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소외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소외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또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별을 통하여 알려주시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느 날 이 별을 보다가 유난히 밝은 그 빛을 밝히는 그런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동방박사에게는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의 함께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환경에 따라, 각각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다 다르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메시아를 우리 안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의 별을 본 이 동방박사들, 그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별이 자신들을 왕으로 인도할 그런 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시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지만 이 성탄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때에 연인들과의 추억을 만들거나 가족끼리의 선물을 나누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지금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왜 그토록 그 먼 길을 떠났고 이방에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이곳까지 나사렛까지 왔는지,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왕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지만 왕을 보러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있어서 기차가 있어서 먼 거리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연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이나 높은 산들을 여행하는 것은 분명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르게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야만 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의 위협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약탈하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행을 어떨 때 출발하고 어떨 때 움직입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봐야 하기 때문에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만 여행할 수 있는 이 동방박사들인 거죠. 그래서 낮에는 좀 쉬었다가 밤이 되면 이 별을 의지해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밤길이 얼마나 더 위험합니까? 더군다나 그 여행은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저 따라갈 뿐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별만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없는 것이고,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를 맞추어서 갈 때 이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은 그 왕을 보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 왕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그들이 이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바로 유대 땅에 왕이 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왕, 그 왕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헤롯에게 자신들이 온 이유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 길을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보통 이 왕자의 탄생을 다 찾아가서 경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왕의 이 특별함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땅에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그토록 경배하기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가진 일들을 이제 포기했죠. 그리고 오랜 시간 여행할 정도로 왕을 경배하는 일을 값지게 여기며 그 여정을,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수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먼 여행을 하셨습니다. 이 성탄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신 이 성탄의 계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연약한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가축의 먹이통, 이 말구유통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 전보다 더 좋은 휴대폰이나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등을 가지게 되면 참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이 다운그레이드, 더 낮아지면 낙심하기 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삶을 다운그레이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같은 이 여정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이 길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 길에 오신 여러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왕이
헤롯 왕의 가문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젠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 별을 따라서 또 그 길을 걸어 나섭니다. 그리고 별이 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되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토록 염원하였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위대한 왕, 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서 만나게 된 그 왕과 그 부모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신 이 예수님도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이 초라한 집에 초라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다면 잘못 찾아온 것 아닐까? 하고 별을 다시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헛수고 했다라고 하며 실망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람의 외모나 주위 환경을 보고 이 아기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의 근거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왕이라고 오히려 확신하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아기 예수님께 이 경배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 아기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감격 속에 이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장소와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갖추고 또 보잘것없는 그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임을 확신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왕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선물을 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기 예수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축하하며 선물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보통 아기의 옷이나 신발, 장난감 선물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비록 아기이지만 이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에 맞는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니까 아기에 맞는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왕에 맞춰서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 아주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황금은 귀한 것으로 이 왕의 영화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이었죠. 예물이었습니다. 이 유향은요,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귀한 이 향수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요, 감람나무에 칼집을 내어 흐르는 그 수액을 굳혀서 만든 그런 약재입니다. 이 몰약은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죽었을 때 이 시체에 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은 왕에게 합당한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드릴 예물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왕이신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충성을 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향유와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몰약과 같이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의 예물로, 우리 자신의 예물로 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동방 박사와 같이 또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나 동방 박사에게만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알렸냐? 당시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 헤롯에게도 알렸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은 이 헤롯 왕의 가문에 왕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 왕에게 찾아갔었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의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알리자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은 자신도 경배하러 가겠으니 그 왕을 보고 온 후에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이 아기 왕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 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죠. 도리어 이 아기 예수를 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이 메시아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다스리고자 하시는데 정작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나의 왕대심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왕됨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을 때 도리어 자신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헤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는 다 죽이도록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헤롯처럼 자신의 왕자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고, 그 왕자에 누구를 모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헤롯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에게 성탄의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만 하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로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나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헤롯은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정작 죽여야 할 것은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았지만 왕이심을 확신하며 자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주님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크고 놀랍게 여기며 왕으로서 내 마음속에 그 보좌 자리에 앉히며 우리가 경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오심에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